총 3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 이외의 다른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4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46편을 우리가 특별히 루터의 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루터의 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루터가 지었냐? 그건 아니고요. 이 시를 루터가 가장 많이 애용하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톨릭으로부터 또 왕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매일 고난당하고 매일 수고하고 정말로 죽을 위험에 많이 처했었죠. 그때 이 루터가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힘을 얻었고 그때 루터가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시편을 암송하고 사랑하면서 이 시편을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찬송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또 이 시편의 위로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을 잘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6편을 루터의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 시편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수고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시편 이 46편의 첫 번째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46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무슨 말들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대충 천재지변 중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재지변 중에서 땅이 막 흔들리고 땅이 막 갈라져. 그게 뭐예요? 그래, 지진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막 그냥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막 폭발하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진이 막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기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갈라지고 막 땅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대피소에 대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바닷물이 넘쳐요. 이건 뭡니까? 쓰나미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 쓰나미가 올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몇 년 전에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사가 있었죠.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도망가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3절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는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지나가시는데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막 물들이 막 넘쳐 들러와서 그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공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거기서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풍랑 가운데 우린 죽게 됐구나. 근데 예수님은 어떠고 계셨어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된 거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 그 사공들 옆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더니 두려워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상황들, 내 일들, 내 자녀들, 내 남편들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에 가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이렇게 품듯이, 또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거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부와 고아와 죄인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들과 함께 하셨죠.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낙심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전쟁 중인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둘러싸고서 계속 아무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갇혀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비축해 놓은 곡식도 있었으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시간이 점점 가면서 비축해 놓은 식량들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있던 동물들도 다 잡아먹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죽는 거고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보니까 먹지 못할 것까지도 돈으로 거래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가 나귀입니다. 먹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나귀인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둘기 똥도 거래가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비둘기 똥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것조차도 없어서 돈을 주고 사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뭐냐 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인 둘이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자기 아들을 내줘야 될 때가 되니까 그걸 못하겠는 거죠. 자기 아들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여인이 왕에게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얼마나 극한 상황이었으면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난 정말로 내 소망은 그런데 그 소망대로 잘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사를 보내셔서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고난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막 퍼져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계산도 안 나오고 뭐 이건 내가 지금 뭐 오늘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다 오늘 망하게 됐어. 오늘까지 내가 돈을 막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그런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이면 다 해결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당연히 못 믿을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은행 마감 시간도 다 끝났고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내일 아침에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믿질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것을 보기는 보되 누리지는 못할 거다. 그날 밤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문둥이 4사람이 야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밖에 나가도 어차피 죽는 거라면 차라리 아람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구걸이라도 좀 해서 먹자. 그리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큰 마병 소리가 나게 하셔서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다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이 문둥이 4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잔뜩 있고 무기도 잔뜩 있고 금은보화도 잔뜩 있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혹시 계략이 아닌가 사람을 보내서 정탐도 해보고 그런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이 성문 앞에 있다가 밀려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만 밟혀 죽고 마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2023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도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겁니다.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내실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바라보고 2023년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잠잠히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높이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야, 그래도 오늘 여기 이삭이랑 이엘이랑 이한이는 가만히 있네. 너희들 참 대단하다. 조금 컸다고. 우리 선우야. 우리 선우도 저 정도면 아주 대단한 거야. 저 나이에 저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유진이도 저만 할 때 막 여기 해집고 다녔잖아요. 이거 없을 때 얘기해서 뒷담화가 되나? 근데 우리 선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린 자꾸 뭔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 괜히 뒤떨어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난 이거 해야만 할 것 같아.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잠잠히 있는 것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 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이 잠잠한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잠잠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잠잠한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잠잠한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행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끼리 싸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싸워.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아마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들, 상황들을 해결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면 그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서도 잠잠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그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는데 모세가 그때 뭐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그냥 거기 빌어붙여 살면서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그냥 양치고 40년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시간이었고